우리 오늘 사무엘하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내용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울 왕, 첫 번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사울 왕을 버리시고 또다시 다윗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환경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다윗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끌들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지만은 한 번도 사울은 다윗을 잡은 적이 없었어요. 잡힐만 하면은 공경에 빠져서 포로가 포위가 돼서 잡힐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버리고 상황을 바꿔버려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같이 느낄 수가 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동떨어진 삶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서 이끌림을 받고 보호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환경을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 사무엘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되죠?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뿐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울과 함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건 비참한 죽음이었고 사울의 죽음은 그건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 사무엘하는 어떤 거냐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입니다. 이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의 나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나라, 이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믿고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이 약속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정정치라고 그러죠. 티오크라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건 또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사람이 다스려가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인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인본주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걸 데모크라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음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고 사람이 중심이 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져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겠고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이 어디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데모크라시,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소리로 결정되어지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약속의 나라,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번영하고 풍성해지고 복되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 속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놀랍게 다윗의 나라가 번창합니다. 어느 정도로 번창합니까?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그 지역을 다 제패하고 온 사방에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묻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 조그만 나라에 엄청나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죠?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신정 통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된 나라보다도 얼마나 번영을 하고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욥기서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욥바라는 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그러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안 갑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다시스가 여기면 니느웨는 여기 있습니다. 완전 반대예요. 그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스를 가려고 어디를 가냐면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에 가요. 욥바라는 항구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다시스를 가는 배가 오잖아요. 이 욥바에 다시스를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씩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 때냐면 다윗의 나라가 번창하고 번창할 때 조공을 바치려고 오는 배가 3년에 한 번씩 욥바로 오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정과 선택과 결정을 함께 순종해 나감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승승장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그 모든 지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고 강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금과 은이 너무 흔해 빠진 거죠. 그렇게 번창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우리도 순종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의 왕국처럼 그런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승리가 있고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이들이 나와서 다윗을 칭찬하고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물질을 갖다 바치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순종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놀라운 결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다스리는 세상의 단체와 사람들의 단체보다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더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문제와 분쟁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사람들로 벅적벅적 거리면서도 복음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나오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다윗과 같이 다윗 왕국과 같이 그런 넘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윗 왕국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참으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왕국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할 때처럼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기다려왔고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국으로 세워져가는 이 시작점에 무엇이 등장하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해요. 이 사무엘상 1장에만 아말렉이 3번 나오고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30장에 나오는 아말렉까지 합치면 4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후반과 사무엘하 1장에만 3번이 나오므로 4번이 등장하는 거죠. 성경이 왜 동일한 이름을 3번, 4번씩 반복해서 얘기할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경각심을 갖고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거짓말을 듣고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지만 언약의 백성들 안에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실은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거하면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잔재가 오늘 30장 1절에도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또 사무엘하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이 사무엘하 1장 13절에 뭐라 그러죠?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 왕국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등장해가지고 옷도 찢고 머리에 흙을 발라서 슬픈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뭘 기대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다윗에게 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을 줄로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노니 네가 나를 쳐서 죽여라. 자기 옆에 있는 병사한테 요구하지만 그 병사가 그렇게 하지 않자 스스로가 몸을 날려서 칼 위에 몸을 날려서 자결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증거로 사울이 썼던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는 팔찌를 가져오면서 이걸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쳐 죽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데 기쁨으로 시작하고 즐거움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사울은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와서 거짓말로 다윗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약사 빠르고 아주 간특하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을 줄 알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말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말렉이란 존재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환영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실상은 있어도 안 되는 존재인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을 줄 아는 거죠. 이 아말렉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하고 있는 것이 죄악이고 그 거짓이고 미혹이고 현악하는 건데 자기가 인정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입니다. 이 아말렉이란 존재,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죽었는데 아말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먼저 사울과 아말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아말렉, 자기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므로 자기의 삶이 좀 더 높아지길 바랬던 이 어리석고 거짓된 아말렉. 이 아말렉과 다윗은 사울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사울의 관계는 저렇게 사무엘상에 가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라. 내가 그들을 니네 손에 붙이겠다. 아말렉을 한 사람도 하나도 어떤 것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시키고 다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몫을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다 빼놨어요. 왜?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찌고 좋은 짐승 갖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살찐 짐승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재물의 살찐 짐승과 살찐 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지금 어떤 유혹에 빠져 있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물질과 또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말렉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울을 불순종시키고 사울을 미혹시키고 사울을 유혹을 시켰던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살아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은 죽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하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죽습니다. 이 사울을 속이고 불순종시켰던 아말렉의 존재는 살아있는데 아말렉에게 유혹당한 사울은 죽어서 없어졌어요. 이 아말렉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과 이 아말렉은 바로 마귀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가야 됩니다. 아말렉과 같은 사단의 존재들을 우린 분별해 가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주고 벼슬을 주고 권력을 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혼돈스러워졌을 거고
이 사람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것이고 또 다른 거짓을 할 것이고 또 다른 미혹을 할 것이고 또 다른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끊임없이 이 죄의 영향력을 전파하고 전염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사울은 자기가 분별력이 있었다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에 유혹당하고 현혹당해서 그 물질에 유혹당하고 현혹당해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는 사울은 결국은 자기의 불순종이 뭐죠? 자기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자기의 끝이 어딘지가 이 불순종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울은 분별을 못하고 끝내 비참하게 종말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더라도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오늘날 교인들은 순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순종하라 그러면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을 통한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은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옵니다. 교회도 동일한 겁니다. 순종이 없는 성도,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항상 혼란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말렉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아말렉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속고 거짓에 미혹당하고 거짓에 현혹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종말을 분별 못하고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말렉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성경이 드러내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7절로 16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못되게 물이 없다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이때 뭐가 등장합니까?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어리석은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죠? 아말렉은 기똥차게 알아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아말렉은 기똥차게 알아요. 그때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오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너는 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그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면은 아말렉이 지고. 그래서 아말렉을 어떻게 싸웠어요? 기도로 싸웠다는 거죠. 싸운 건 여호사가 나가서 칼 들고 총 들고 싸웠지만 칼 들고 총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기도할 때 이겼고 기도가 지쳐지면 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전쟁의 뒤에도 뭐가 있습니까?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에게 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 그냥 자기 멋대로,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우리를 갖다가 박살내고 이렇게 무너뜨려도 분별을 못하고 쓰러져 나간다는 거죠. 아말렉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6절에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이게 바로 죄와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사울을 불순종하게 미혹하고 현혹시켰던 그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대부분 죽였지만 아말렉 왕은 죽이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 그럴 때 들어온 존재인지 몰라요. 사울이 그렇게 할 때 들어와 있는지 존재도 몰라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루 이틀 싸울 게 아니라 영원히 싸워야 될 존재예요. 그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거짓과 미혹과 현혹시키는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존재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고 싸워야 되죠. 근데 그 마귀의 존재가 누굴 통해서 나옵니까? 내가 마귀다 히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걸 또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아말렉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믿음의 은식이,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은 어떻게 하죠? 뒤에서 힘들어서 뒤에 처지는, 대열이 있으면 군대 가서 우리가 행군을 하면은 항상 보면은 뒤에 못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쭉쭉 퍼져요. 그 원래 대형이 요만하게 시작하는데 막 가다 보면 저 처지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럼 뒤에서 우리 뭐 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때리고 야단을 쳐서 밀어넣죠. 그러고 막 잡고 그래서 뭐 어깨동무 해가지고 어떻게든 데리고 가죠. 그 약한 이들, 지쳐서 힘들고 약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분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살 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라는 짓.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 같은 미혹당하고 거짓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믿음이 약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 싹싹 가서 그런 사람 딱딱 찍어서 쓰러뜨립니다.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아말렉이라는 귀신이 있으니까 누가 믿음이 약하고 네가 뭐 어떤 사람이 믿음에 흔들림이 있고 그런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가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좋은 말 해주고 선물 사주면서 막 꼬드겨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면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탈을 시키고 대응해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아말렉과 같은 저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그 안에 있어서 나오는 말인지
비방과 원망과 불평과 미혹과 유혹과 현혹시키기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성령으로 붙잡아서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그런 존재예요. 다니면서 약한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면서 막 사람들 끌어대가지고 이탈시키고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 그건 귀신입니다. 그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십시오. 언제 아말렉이 또 쫓아옵니까? 이 아말렉의 시글락이라는 다윗의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지역인데 군인들이 다 없고 아녀자들과 애들만 있을 때 쳐들어와서 이 공격, 아주 비겁한 인간들이죠. 비겁한 존재들이에요. 살찐 송아지로 물질로 이 다윗을 사울을 유혹해가지고 사람들의 여론이 이렇게 만들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못 들이게 기울이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든 것도 누구죠? 아말렉이었어요. 약한 자들을 가가지고 꼬드겨서 흔들려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아말렉이었어요. 또 사무엘상 1장에 30장 1절에 강한 자들이 없으니까 약자들만 있을 때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잡아가고 노략질하는 게 누구죠? 아말렉이에요. 이렇게 아말렉은 비열하고 야비한 존재들이고 거짓과 위선과 유혹과 미혹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의 백성 안에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싸우겠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겠다라고 분별해야 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인데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 1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3절에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외국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외국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를 보는데 이 외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게르란 말이에요. 게르. 이 게르란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 이스라엘에 잠깐 체류하는, 잠깐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 여러분과 저 같은 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은 아닌데 여기서 시민권 받아서 미국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어진 이상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미국의 법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게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인데 잠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동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처럼 사람처럼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 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살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naturalized American, naturalized Israelite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고 그 안에 동화돼서 할례도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해 나가는 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겉은 이스라엘처럼 있는데 속은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거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서 똑같이 하면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다스려가는 걸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들이 사울과 그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거짓과 미혹에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만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사울을 만날 때마다 동굴에서 만날 때마다 왕이시여 잘 됐습니다. 저 사울을 죽입시다.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건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같이 통곡을 하며 같이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게르,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내추럴라이즈 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시민권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 할례도 받았는데 마음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짓된 이스라엘, 거짓된 성도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도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이 사람은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사울의 무분별함 때문에 사울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현혹당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는 뭐죠? 그들 안에 아말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싸우겠다라고 했던 그 존재가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그 내면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갈라디아서 초대교회 보면 바울이 이걸 얘기했죠.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미혹시키고 현혹시켜서 옛날의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죠? 우리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그들의 말도 속지 않았고 그들의 말에 동화되지도 않았고 그들을 따라간 적도 없고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종치 아니하였으면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라. 놀랍죠? 분별을 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었는데 거짓된 형제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형제가 알아서 나간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교회 안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먼저 분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게 뭐죠? 그 거짓된 형제, 가만히 귀신처럼 들어온 거짓된 형제를 분별하고 있었고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너희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변함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분별돼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거짓된 성도가 뭐죠? 게르, 아말렉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속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 가짜 성도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 자기가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안은 아무것도 안 하면 가짜 성도야. 혼돈과 분열과 진리를 막 흔들고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을 다시 옛날로 돌려버려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성도.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도인데 속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겉으로는 성도인데 이 속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심령이 뿌려져서 자기 안에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됨을 곧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아니라 믿는 척, 아는 척, 성도인 척하지만 그 속은 거짓으로 차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있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가만히 거짓되게 들어와 있는 이 아말렉의 존재들, 이건 죄의 존재고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잘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올바르게 지켜지고 드러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불순종을 먹는 사울.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엎드려진 후에 뭡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군사가 어떻게 하죠? 머리에
사울의 머리에 왕관을 빼버려요. 그리고 팔에 이 고리, 팔찌를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가져와서 다윗에게 내가 이거 보십시오. 그 사울의 왕을 상징하는 나에게 크라운, His crown in my hand. 이 팔찌를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사울의 이 면류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아말렉.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우리 아까도 봤지만 이 아말렉 소년이 군사가 왕을 상징하는 사울의 머리를 빼버리고 왕관을 가져오고 왕권을 상징하는 이 팔찌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가져왔어요? 아말렉이. 여러분 우리 아까 봤죠?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0절에 누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버림받았습니까? 아말렉.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왕은 죽이지 않고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도끼로 찍어 죽입니다. 그 왕을.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여기 왜 공동체 안에 있냐라는 거죠. 가장 처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도끼로 찍어 죽이는 거잖아요. 나무 패듯이 그렇게 쳐 죽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지지 밟아버리는 거죠.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비인격적으로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그 아말렉을 다루잖아요, 사무엘이.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사울을 미혹했고 현혹시켰고 거짓에 빠져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크라운, 왕권을 상징하는 걸 어떻게 하죠? He took it up. 어디서? From Saul's head. 이 사울의 말에서 가져오고 사울의 팔에 차 있는 팔찌를 가져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불순종하게 불씨를 심어줬죠?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있는 시체 위에 있는 것까지도 와가지고 빼갑니다. 누가 가져가죠? 아말렉이 가져가는 거예요. 죽인 자를 또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 아말렉이 참으로 잔인한 존재죠. 자기가 불순종으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치의 결과로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왕권을 상징하는 그 크라운을 벗기고 팔에 팔찌를 벗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한 번 더 밟는 겁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죠. 이게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마지막까지 사울을 욕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울의 면류관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아, 너 속았지? 넌 나에게 이용당했고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거야. 내가 너를 이용했던 거야.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넌 몰랐지? 그 결과로 너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왕도 아니었어, 임마. 나한테 끌려다녔어. 끝까지 유린을 하고 끝까지 욕을 보이는 게 이 아말렉이에요. 이 죄와 마귀는 타협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지. 도끼로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죽였던 것처럼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존재, 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아말렉의 존재는 끝까지 응징하고 끝까지 발굴 색출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과 나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맨날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다 어떡하죠? 사울처럼 죽어요. 죽었는데도 모자라서 와가지고 뭐죠? 죽고 나면 또 침 뱉는 거잖아요. 확인사살하는 거잖아요. 왕권 빼가지고, 그러니까 넌 왕도 아니었어, 임마. 나한테 끌려다녔죠, 여태까지. 잘 됐지? 넌 몰랐지? 나한테 끌려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놈 자식아. 에이, 쌤통이다. 이제 너 죽은 거 이용해서 내가 좀 상급도 좀 받고 또 다윗도 좀 속여야 되겠다. 그러고 온 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서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 앞에 말씀 앞에서 사라져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솝 우화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충직하게 주인을
열심히 섬겼던 늙은 사냥개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주인과 함께 노루 사냥을 나갑니다. 노루가 나타나자 막 달려가서 힘껏 노루의 다리를 물었는데 노루가 힘차게 달려나가니까 늙은 사냥개는 그만 전과 같이 노루의 그 발목이나 저 목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빨도 흔들리고 턱의 힘도 약해가지고 그만 놓치고 맙니다. 그러자 그 노루를 놓친 그 늙은 사냥개에게 사냥개 주인이 사냥꾼이 와서 그것도 못 잡냐고 이 사냥개를 채찍으로 마구 후려 때립니다. 이 사냥개가 애원하는 겁니다. 주인님, 내가 오늘은 놓쳤지만 내 젊었을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해냈습니까? 그때를 생각해주면서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랬는데 사냥꾼은 어떡하죠? 필요 없어 이놈아. 넌 쓸모없는 놈이야. 마구 내려치는 거죠. 아말렉의 존재는 마치 그 사냥꾼과 같은 존재예요. 끝까지 그렇게 자기를 있던 자를 갖다 마지막에 가서 쓸모없을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이용해먹고 빼먹고 다음에 빼먹고도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못했냐고 패고 또 패고 패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말렉의 존재입니다. 이게 마귀의 존재고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편 48장 14절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장 환경이 좋고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허약해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겨서 절망스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바꾸고 그 문제를 합력해 선을 이뤄서 오히려 복의 통로로 바뀔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하나님의 액션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니 He created us in His image.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blessing.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blessing. 우리를 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분이시지 우리를 문제 가운데 빠뜨리시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문제가 허락될 때가 있고 생각지 않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고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복 주시기 전에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고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훈련할 거라고. 어떻게? To be like his children.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신약에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 스스로 셀프 디스플린을 하단다는 거예요.
셀프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뭐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얘기해놓고 내가 복종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야, 네가 운동하는 거, 우리가 운동하는 거 그것도 약간 유익이야. 근데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거, 영혼과 육체와 이 모든 것들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게 뭔지 아니?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찬양의 훈련,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할 때 이 경건의 능력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혼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아말렉과 같은 거짓의 존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보다는 쉽게 침체하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비난의 말을 더 많이 하고 더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맡김보다는 염려와 더 근심에 더 익숙해집니다. 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하기보다는 그 세상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내성이에요. 말씀을 아는 거와 말씀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들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때로는 문제 속에서 이게 훈련되어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뭐죠?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올무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했던 그 복된 에덴의 나라를 갖다가 에덴의 동산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훈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하나님 훈련하신다 믿고 기도와 말씀 속에 훈련되어져서 아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 아는 거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아는 거 많죠. 많이 읽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문제는 거죠. 말씀대로 아는 거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전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을 훈련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를 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지고 원하는 때가 되면 뭐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훈련을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훈련. 우리가 저기 2절 빠졌는데 예수님조차도 훈련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뭐죠? 우리 신앙의 꽃은 뭐죠?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얻었습니다. 배웠어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훈련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훈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대 그리스에서는 무장하는 문사들의 그 그림 보면 그 사람들에겐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 성도의 훈련이죠.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뭘 주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목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가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복들을 얻어가고 또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아말렉의 존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